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 세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약화할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신랄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래? 그 말이 진짜야? 나는 진짜처럼 안 들리는데 제발 너희의 그 열심, 너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를 당장 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재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또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런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열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그 반응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1절, 내가 배불렀고 너희의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보니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단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질렸다,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질렸다, 너희들의 제사에 질렸다, 지금 제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정성을 쏟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로구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알아차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언제나 요구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걸 고쳐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요구하고 응답받는 것에만
집착하거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정말 충격적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부패와 불의와 타락으로 멸망당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소돔이요, 너희가 바로 그 고모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땅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원과 백성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권력이 있고 부귀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유함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 힘이 있는데, 너희에게 그 부귀함이 있는데 너희는 그걸 가지고 뭐를 했느냐? 예? 여러분, 이사야서 5장을 보니까 그들이 행한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 이들에겐 이웃이 없어요. 예.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니까 얼마나 번성하고 풍성해진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힘없는 자들의 집을 빼앗았어요.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불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피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고 학대를 한 고아나 과부나 가난 이웃들의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손에 묻은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황을 보니까요, 한 손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그 행위를 견딜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그걸 행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이제 지키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당을 밟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요, 성전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물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그런 그 희망,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그러한 그 종교 행위는 나를 만나기는커녕 그저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는 단 한 발걸음도 들어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빈 껍데기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해요. 멈춰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뭘 멈추라고 합니까? 악한 행실을 멈춰라 그래요. 그럼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행위는요, 이 예배 행위에서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꼭 행해야 되는 그런 그 정결 예식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손을 씻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은 예배 자체가 첫 번째부터 어긋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 씻으라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은 제의적인 이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5절에서 말씀을 주셨던 악한 행실을 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씻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런 후에는 선행을 배우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17절에 선행을 배우라, 선행을 배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언제 제가 하나님을 무시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심에 두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우,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자꾸만 뒤로 밀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선행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선행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정의를 구하는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것. 신원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지요? 마음에 있는 원한을 풀어주는 걸 신원이라고 그래요. 예?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마음이 가 있다. 그러니 내 마음 가는 곳에 너희도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 손길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현대인들에게 어렵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낯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낯설다. 현대인들의 그런 그 삶의 모습에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길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은 저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학대받는 자와 가난한 자에게 향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뭘까요? 참된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선행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므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손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 내 옆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에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 더 이상 그 예배는 나한테 드리지도 말아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17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으면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너무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만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마치지를 아니하시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하나님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그러셔요. 초대하셔요. 초대의 그 핵심이 뭐냐? 너희들 내가 바라는 걸 완벽하게 해내면은 그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장 오래요. 당장 와라. 그리고 우리 서로 변론하자.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와 같이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변론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려고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낱낱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오늘 주홍 같고 진홍과 같은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손에 가득한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첩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식을 바꿔라 말씀하시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내 힘 가지고 가능하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율법적인 짐을 지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 단순한 물질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고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그걸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을 여러분들도 따라 나서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